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24절과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워왔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왜 행위입니까?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지만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크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을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이 서로 안 맞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을 볼 때는 산상수훈의 5장 3절에서 오늘 7장 27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얘기하다가 결론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야.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의 제목이 행위보다 존재의 문제라고 올렸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었는가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근거로 한 우리의 전인적인 나의 존재,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표현에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 내가 누구인지를 남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고 남은 그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사람과의 만나는 일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주문을 받을 때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 대인관계 하는 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인격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을 잘하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오고 그 문화에서 살은 사람들, 풍부하게 산 사람들, 과연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온유는 세상에서 오는 온유와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거에서 온유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 땅, 또한 그 땅의 의미는 교회의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온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자기의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 불과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뒤에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몸짓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몸짓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그 몸짓을 하고 그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만만한 사람, 내 가족에게 내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쉬울수록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서 내 상사에게 쓰는 말을 보십시오.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겸손한 말, 부드러운 말, 온갖 좋은 말은 다 쓸 것입니다. 왜요? 나의 체면과 세상이라는 그 사회적인 관계와 나의 직장이라는 내 생명줄, 나의 돈줄을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상사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죠. 하지만 나에게 만만한 사람, 내 친구든지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이든지 내가 그들에게 막말을 쓴다면 그것은 곧 나의 인격과 내 내면이 되는 것입니다.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 안과 딱 붙어 있고 또한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상상순의 결론은 행위로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5장 3절에서부터는 팔복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여. 우리가 복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 너의 행위에 너가 예수를 믿는 그 시작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주님은 행하는 자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론 이전에 주님은 이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결론은요.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나면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뭐죠?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삶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 율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미세한 부분부터요, 하나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요, 소리가 없지만요, 흔적도 없지만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다 보면요. 그분이 잔잔하게 나의 삶을 터치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고 내 마음도 깊이 깊이 침투에 들어온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버려 두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내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내 삶과 함께 호흡하며 나에게 말씀하며 나를 가르치며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삶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영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요.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근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 어릴 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내 누이라고. 자기의 목숨과 물질 때문에 아내까지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었다는 말이 과한가요?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사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어 100세가 넘어서 그 이삭이 청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 이도 돌아보지 않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칼을 딱 빼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그 믿음이 어린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은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평생에 함께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위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산상수훈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입니다. 팔복이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팔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합평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나의 행위로 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석 위에 나에게 내가 그게 위에 서 있을 때 팔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을 때 누가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은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안에 팔복의 이 복이, 긍휼히 여기는 이 복, 합행케 하는 이 복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저 일을 했어,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나도 맨 처음에 이 한상수훈에 내가 미운 자와 함께 떡을 나누고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를 사랑할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아유 저 녀석 미워 죽겠는데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녀석 직장에서 어디 가지 않나 그렇게 속으로도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라 했으니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요 내 앞에 미운 녀석이 있지만요 그게 믿지 않고 그와 함께 그냥 나도 모르게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미운 행동을 하는데요. 그 미운 행동이 어떻게 보여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 나도 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는데, 그가 아니라, 그가 이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를 보는 거죠. 이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주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지만 정말 어렵고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깊숙이 들어올수록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뒤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근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가 바뀐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행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행위가 왜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이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예요? 이유예요. 24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행위하는 자가 왜 행위를 한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는 나의 믿음에 근거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 존재는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영토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주추가 뭐죠?
여러분, 추추가 뭡니까? 추추는요, 우리 요즘은 잘 모르는데 옛날 집 같은 데 초가집 가면요, 기둥이 있죠. 집을 버티는 기둥 있죠. 큰데 이렇게 그 밑에 놓는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옛날 시골집에 절에 한 가보십시오. 그 나무 기둥에 이렇게 있는 밑에 딱 보면요. 요즘 시멘트로 했는가 모르겠죠. 오래된 데 가면은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돌. 큰 돌 이런 게 있습니다. 추추는 뭐 초석, 추추돌,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추추, 그 돌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돌을 돌이 놓은 거예요. 이 돌은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위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지만 우리가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행한다고요? 우리의 주추, 우리의 믿음의 돌을,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즉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참되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탈복의 삶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과 이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믿는다면 믿음의 수준이 바로 깊어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머리 위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똑같은 조건이 오지만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행하지 않죠? 이들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게요. 25절과 27절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상황과 여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주추를 놓은 거고요. 행하지 않는 자는 27절에 주추와 반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주추와 반석이 없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안에 믿음의 주추를 내릴 곳이 없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지만 예수 위에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 머리 위에 내리게 되면 그 추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져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주추가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예수님 위에 그 복음 위에 세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